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비를 알고 싶어 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인간의 어떤 지적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알았대요. 저는 파악이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귀신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말이 되도록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야기가 이 시대에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도 신비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건 신비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다 파악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신비는 좀 달라요. 성경의 신비는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담아 놓으셨고, 그래서 인간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비,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신비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신비가 온 세상의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어떻게 이렇게 이 지구 위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 지구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요즘 밤에 걷기 참 좋은데, 밤에 걸으면 하늘에 이렇게 별들이 막 박혀 있어요. 근데 그 별들이 뭐 인간의 지식으로는 뭐 이렇게 몇 수만 광년에서 이렇게 그 전부터 이렇게 온 빛이라면서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하늘에 이렇게 박아 놓으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물 흘러가는 것, 풀 자라는 것. 저는 여기 그 건너올 때마다 이 그 공지천 이렇게 보면 거기에 물고기 있는 거 보면서, 야, 내가 만든 어항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내 어항이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어항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를 매일같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발 딛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비죠. 그런데 그 소위 과학적이라는 분들을 가끔 만나요. 과학적이라는 말로 혹은 나름대로 어떤 논리적인 이론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런 창조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빼고 설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미건조한 부분도 있고, 자기가 과학적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잠깐 또 다른 신비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빅뱅 이론,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게 빅뱅 이론이잖아요. 처음에 빅뱅 이렇게 그게 있었다, 빅뱅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빅뱅 이론을 가져오신 서울대 교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져오신. 근데 그분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동기셨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 이론을 설명하는 우리나라에 도입하신 분도 예수님 잘 믿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항상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분이 목소리를 이렇게 항상 까시는데, 절규야, 너 몇 살이냐? 몇 살이라고 말하면 나는 그 나이 때 서울대 교수였다. 아주 그 거의 30대 초반에 아주 이른 나이에 서울대 교수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 예수님 잘 믿으신 분이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정말 과학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창조의 이 신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신비를 정말 감탄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만드셨구나, 그러면서 보는 게 과학이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더 신기한 것,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신비를 발견합니다. 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신비는 이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충분하게 채워질 때까지 유대인들의 구원이 유예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생각에는 하나님 이방인들 구원받으면 유대인들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는 거지, 왜 이방인들 구원받고 있는데 유대인들 잠깐 멈춰지고 거기에 충만한 수가 이방인들이 전부 다 구원 다 받으면 그 다음에 유대인 채워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성경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하시는 거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신비, 그 하나님의 신비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마치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때는 이방인들이 구원과는 관련이 없이 살고, 반대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는 이제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어쨌든 구약 전공하면서 그 히브리어에 관심이 있으니까 현대 히브리어를 배우기 위해서 히브리어 찬양 유튜브로 들을 수 있으니까 가끔 듣습니다. 그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이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확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뜻은 돌이키지 않으신다, 무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부르시겠다고 하신 것을 절대 무르시지, 돌이키시지 않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구절만 떼어놓고 개인적으로 마음 힘들 때 이 말씀 항상 떠올렸어요. 목회자로서의 부르심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선물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물론 개인적으로 적용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하나님 무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전체 문맥은 이스라엘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계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사가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그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겠다 하신 그 약속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고 무르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원이 확실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헌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좀 말이 굉장히 장황하고 어렵고 그런데 좋은 말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순종하지 않은 데 두신 이유는 처음에부터 이야기한 것이 그겁니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구원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만을 구원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조차도 구원받는 방식은 동일하다. 이방인인 너희도 죄 아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로 구원받았듯이 유대인들도 율법 아래가 아니라 죄 아래에 가두어 두신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보편적인 방식에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유대인들도 구원받는 거다. 왜냐하면 모두 다 죄 가운데 있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니까 유대인들도 당연히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도 바울은 이 깨달음 때문에 안심하고 감사해요. 여기서 갑자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그에게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과 전도서와 이사야의 말씀을 다 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다라는 거예요. 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처음에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은혜의 법을 따라 구원받게 하신 것, 이게 유대인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니 내 동족들도 구원을 받겠구나. 야, 역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랐는지 우리는 여기에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이렇게 구원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렇게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사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복음화되었을까요? 제가 이 복음화되지 않는 지금 이 복음의 어떤 행진이 멈춰버린 것 같은 이 시대를 보면서 한국이 어떻게 갑자기 복음화가 되었을까? 이걸 계속 생각해 보는데 거기에는 가족이 있더라고요. 한 가족 안에 집안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한 사람 들어가면 결국은 그 집안 전체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구도 뭐라고 못해요. 믿는 사람은 그 가족 안에 믿는 사람 한 사람 있어도 이렇게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런데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마음에 애가 탔어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가족이 천국 가서 못 만나면 어떡하나.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 시대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반성하게 돼요. 저희 집안에도 예수님 믿다가 교회를 떠나신 분이 있으니까 제가 잊었던 것 같아요. 이 간절함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데 뭐라고 말을 못해요. 뭐라고 말하는 거 싸운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싸움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마음에 애탐이 있는데 그게 가족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또 제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들 생각하느라 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로 자기 동족이 예수 믿기를 바랐습니까? 모세와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십시오. 그 정도로 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를 구하듯이 사도 바울도 동족의 구원을 그 정도로 바랐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가족들을 보면서 가장 애타야 할 사람들은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자신의 동족의 구원을 바랐습니다. 초대교회가 100여 년 만에 유럽을 복음으로 소란하게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버리기까지 사모하면서 바랬던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 증거되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복음을 영접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람에게 복음이 닿도록 그 중간에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선포, 먼저 믿는 자들이 전도, 이것을 통해서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증거하고 전하는 거예요. 누가 듣든지 듣고 그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증거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선교단체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그겁니다. 제가 속했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캠퍼스 시절에 대학 다닐 때 그 선교단체들은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강원 대만에도 2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강원도 춘천 전체에서 30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반대로 JDM을 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제 선교단체 생활할 때는 JDM은 뭐 이렇게 이름이 없는 상태였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JDM이 조금 활동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JDM 선교단체를 보니까 선교단체가 살아가는 이유, 복음이 전해지는 이유를 깨닫겠더라고요. 이 JDM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 애썼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점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만나고 방법들을 찾아가고 애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방법은 이거예요.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하지만 구령의 열정에 가득 차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부흥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 교회가 부흥할 시절에도 그랬습니다. 구령의 열정이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만나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다 예수 믿었으면 이게 우리 성도들 마음에 있었습니다. 불타올랐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면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사람이 변화됩니까? 변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요. 복음 안에서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 20년 전의 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천천히 굉장히 느리게 변화되는 것 같지만 서서히 변화되더라고요.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꿔요. 정말 이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갈까? 아니요.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증거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족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함으로 또 간절히 구령의 열정에 가득 차서 이 복음의 행진이 멈추어 버린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복음이 행진한다라는 것을, 성령님의 그 일들을 이루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하는 거 참 어렵지만 지도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나라가 휘청휘청합니다. 특히 교육 문제 때문에 요즘 너무나 시끄럽고 큰 혼란이 있습니다. 수능 5개월 앞두고, 그리고 유보 통합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안정되고 지금까지 쌓아온 시스템들이
발전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한 단계 조금씩 한 단계씩 발전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외교나 뭐 정치나 사회나 뭐 모든 분야가 다 안정될 수 있도록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